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는데,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의 구원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계속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정원이 되어져 가는 책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그 구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펼쳐졌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그 부활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즉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궁금증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씨앗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바로 씨앗이 역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은, 사도행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복음의 내용이라면은,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이제 사복음서가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을 해준다면은,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약속과 성취의 중심을 보여준다면은, 사도행전은 그 성취가 열방 가운데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정근하게 하는 역사다. 바로 그렇게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정근하게 하는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행전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핵심 동력, 그 복음의 확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가는 그 핵심 동력은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의 방향, 사도행전의 진행은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와 같은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 성령 행전의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사도행전 1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그리고 준비와 그리고 약속의 시기를 말을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자기 힘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준비와 약속의 그 시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증언.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제와 기도와 말씀과 구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핍박도 교회가 시작되니까 동시에 또 핍박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와 능력으로 전파되지만은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진리이시고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돌아와서도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복음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탄생되어지지만은 세상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또한 막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집니다. 사마리아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에 이르러서는 땅끝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지만은 그 흩어짐조차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이 이어지고 복음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헬라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정리해주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르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든 바울이 로마의 제수로서 붙잡혀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수로 가지만은 복음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복음의 확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항상 사도행전의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어떤 기적을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의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을 읽더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떼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모인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이지만은, 분명히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만은 그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읽어야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어떤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딱 정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어떤 나타나는 표적이나 그런 기적 중심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심이 될 수 없고 바울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심부터 거기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말씀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은 거기를 봐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3절을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사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에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제사함과 성령의 약속과 복음 전파와 정인의 그 사명 같은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여기에서 이 3절에 말씀하는 것은 먼저 뭐를 얘기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여 주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의 말씀도 바로 성경을 풀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4장 26절의 말씀이나 24장 4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 옆구리를 보이시는 제자들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손가락 옆구리를 보여준 이 자체가 뭐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나타내심이죠. 그 다음에 제사함을 가르칩니다. 제사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고 제사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즉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을 누가복음에서나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그 맨 마지막에 18절과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그 4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해주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고 복음 전파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세상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친히 살아나셨다는 것과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성경을 불어서 설명하시고 또 제사함을 가르치도록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또 가르치도록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고 증인이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요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36장을 봅니다. 36장 그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36장 26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래서 분명히 26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6절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바로 성령이 오시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 그걸 기다리라. 왜? 그때 성령이 분명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맨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앞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들은 뭐요?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성천까지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자들로 하여금 뭐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요.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걸 증거해라.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지고 증거를 해라. 나가서 전파하라. 나가서 전파해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나가서 전파해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바 하나님의 약속, 전하여 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성령이 없이는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 이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전파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바로 이 평상시에 3년 동안 3년 동안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뭐요? 성령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바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걸 전하고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야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로 인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참 복잡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짚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들이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그 신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몸에 연합되어졌다. 이제 인쳐졌다. 바로 그걸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구별은 되지만은 참된 신자에게는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가 성령의 인침이 뭔가 다른 것 같지만은 참된 신자에게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도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는 단회적인 구속 사건으로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 은혜 아래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따라서 성령 내주와 성령 세례는 참된 신자 안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하고 누려야 할 성령 지배와 능력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그럼 세례를 주면은 이 세례가 시시때때로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이건 인칭과 마찬가지로 한 번 주면 끝이잖아요. 세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제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2장 3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근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번 오신 성령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딱 사용하거나 아유 힘없어라, 아이고 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충만한 거예요. 써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충만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서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누려나가는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 능력의 역사를 바로 우리가 충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 회복하실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회복하신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그때입니까? 이제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 너희들은 뭐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너희들은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얘기하느냐?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뭐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회복이단 말이에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사복음서에서도 저들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유다가 거기에 시험에 들어서 바로 넘어진 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뭐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바로 너희들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바로 그 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바로 너희들은 정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렇게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바로 이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는 그 종교적인 그 압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저들이 드디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란 사람들의 많은 역사.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란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란에게 종교적인 압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역사가 이란에게 일어날 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때가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의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래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이스라엘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돌아서게 되어진다. 바로 이게 진정한 마지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당부가 뭐예요? 최종 당부가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당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들이 보고 들은 것 가지고만 무조건 전파하러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저들이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바로 저들이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제자로서의 삶에서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요. 아마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을 얘기할 겁니다. 이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요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사복음서와는 이제 다른 부분이 보여지죠. 사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수님이 성천하셨으니까 이제 전파해야 될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들이 정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다, 종말이 언제다, 그건 때와 시기를 우리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고 이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종말이 내년이다, 내년 1월달이다, 10월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삶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오늘 삶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인의 마지막까지 정인의 삶을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귀신 쫓아보내고 병 낫게 하고 그런 데서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정인의 삶을 살도록끔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살도록끔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이 남은 생애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